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의 진단을 받았을 때에 덜커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어떤 중병이 있으면 덜커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진단은 로마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단을 냉엄하게 받아보면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나는 심판받고 나는 끝났어 자학하게 되고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신앙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구속사적인 이름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여러분 강을 건넜다, 물을 건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깨닫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강을 건널 때마다 날마다 더 좋아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이 물을 건넜다 이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고 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번뇌는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옛 모습이 자꾸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내 옛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은 화가 나서 잠을 못 자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분을 사귀다가 잠을 못 자. 왜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옛 모습의 반응을 안 해요. 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래.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상대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기도도 해줘요. 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 괴롭혔으면 저 사람도 좀 성질 좀 내고 나한테 좀 맞장구 좀 쳐야 근데 페이스대로 따라왔으니까 좀 통쾌함이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성자처럼 나를 대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상대의 인격과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상대와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나의 사람이 되면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과 상대된 개념으로 부르는 것이 되겠죠. 유대인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 율법 의지했지? 하나님 자랑했지? 다 좋은 말. 이건 도전적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에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돌려요. 자부심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왜 율법을 준 줄 아느냐? 이 율법의 기능은 너희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주신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세가 주었다, 율법을 받았다,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껍데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반대의 뜻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을 것이냐, 히브리 입장에서 받을 것이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받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받으면 이방인과 비교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받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 의지한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십자가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지고 유대인처럼 빠지게 되면 겉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표로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치는 않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돌들로 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겉으로는 대단한 줄 알지만 속으로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동물 취급했어요. 신학자는 지옥의 땔감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만약 뱀의 자손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속으로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다면 너희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담처럼 태어나야 됩니다. 첫째 아담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직분을 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둘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아벨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속에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사자와 겨루 이긴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그러나 둘째 왕 다윗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 중의 왕,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계통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 세상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속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요? 육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은 영의 신인데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육으로 받으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라. 여러분 말로만 하지 속은 여전히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절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건 뭘 의미해요? 유대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죠. 율법의 교훈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진짜 너희는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머리로 알면 무엇하느냐? 율법 받으면 무엇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겉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너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어찌 믿지 않고 죽여버렸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율법을 가졌다. 이건 모순된 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고 또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하고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뭐라고 그래?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지만 진짜 너희들은 그들을 인도했느냐? 너희들도 인도하지 못하고 이방인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너희들이 나은 거니 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안에는 구원의 주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구원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불타는 심령이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내 육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을 잡아먹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점점 살아나면 나중에 뿌리가 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때 말씀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와 전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되어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묘지로 끌려갈 존재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이 묘지로 끌려가기까지 왜 우리를 살려둘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왜 이대로 살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10절로 똑같이 나열을 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냐?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해요. 유대인들의 말은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참 강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물론 건강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례는 증표일 수 있으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례도 참 중요하잖아요. 세례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죄에 대해 적고에 대해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진짜 세례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거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등록했다, 그리스도인이다, 세례교인이다, 자부심을 갖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냐. 그날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할례는 외적인 할례는 다 헛것이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은총의 표시예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산 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안 받은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내가 다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았다, 또 뭐 선민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외적인 종기적인 할례, 세례는 헛것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면 마음의 할례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며 생명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시면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말, 행동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 가정에 축복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의 형통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불안해. 아는 건 아는 거고 실제는 달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성경을 신주단 듯이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잠 안 오면 머리 곁에 두면 잠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건너가지도 못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걸음과 성경책을 건너가? 누가 수련회 가서 성경책 머리에 베고 자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거 마귀 새끼 그냥 우상 섬기듯이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것은 좋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우상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전해줄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누구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큐티하듯이 뭘 알아가지고 뭘 적용할까 그걸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다 내게 대해 증언한 거고 영생을 얻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앞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종교행위에서 벗어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나 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계선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와 계셔요. 참 놀랍죠? 어린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면 엄마 탯줄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응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아 하고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은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는 관계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푸네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응아하고 생명의 역사 예수의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의 생명이 공기가 되어서 영이 되어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